계속해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 문법 지식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듯이 창세기 24장 51절을 공부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장 51절에 이 지식법의 예에서 우리가 아직 그곳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되게 하라라는 부분인데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이미 공부를 했고요. 리브카가 너의 면전에 있으니 부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취하라라는 부분을 이제 잠깐 우리가 공부하다가 시간상 우리가 오늘 시간으로 계속 연결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라 리브카가 너의 면전에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에서 면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공부했듯이 얼굴입니다. 너의 얼굴을 위하여 있다. 그래서 리브카가 너의 얼굴을 위하여 있으니 이 얼굴 부분에 있어서는 첫사람 아담의 얼굴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얼굴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종에 의해서 이제 데리고가 아니었죠. 라카 해서 취하다. 영어는 제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take라고 해서 취하는 것입니다. 취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그래서 아브라고 했을 때 아버지였었고요. 라 했을 때는 그게 머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함 하면은 남성 3인칭 복수의 어미가 되어져서 그의 사역의 머리에 아버지라는 뜻으로 우리가 그 원수 사역을 공부할 때 유대인이 얘기하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면도 이미 공부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 그 자가 이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취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제 취하라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사역의 머리된 아버지의 뜻의 아브라함이요. 여기에서 종의 이름은 엘리에젤이었는데 엘리에젤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도움, 즉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자, 그리스도 사역의 머리에 종 엘리에젤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약에 연결해서 보면 그리스도 사역의 머리로서 그 종은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중미하는 자요, 중보의 입장에서 참 복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참 예수를 전하는 그 종을 말한다. 그 종이라는 의미는 누구에게 의해서 쓰임을 받느냐라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것을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종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리브카의 의미가 어린 양의 아내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역의 머리인 엘리에젤,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사도 바울과 같은 종을 통해서 이제 리브카가 취해지는 그 장면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취하라라고 하고 있는 라카에서 칼동사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인칭 명령을 이미 공부했고 지금 현재 창세기 24장 51절은 3인칭 명령으로 간접 명령에 해당하는 되게 하라라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그 전에 지금 오늘 취하라라고 하는 2인칭 명령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취하라라는 것이 이제 라카흐라고 했는데 우리가 잠깐 그 헬라어에서 공부한 그 내용 중에서 취하다라는 것이 람바노라는 것이 있었죠. 아마 저와 이제 헬라어를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의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접하다, 받다라는 의미로
많은 부분에서 잘못 번역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잠깐 이 라카흐라는 취하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가면 12절에 람바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글은 영접하는 자라고 했단 말이죠. 영어도 보시면 rece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접한다, receive, 받는다라는 뜻은 헬라어에 데코마이라는 그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잠깐 데코마이를 한번 가볼까요?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했을 때 여기도 영접하다 영어에서는 receive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을 보시면 데코마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자, 1209번을 잠깐 가보면은요. 데코마이 해가지고 뭐라고요? 영접하다, 받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면 또 동일하게 데코마이가 나오는데요. 점점 더 내려가시면 40절에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여기서 이제 너희는 12제자들이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너희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오른쪽을 보십시오. 호 데코메노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를 쓰고 있죠. 여기도 그럼 receive라고 하면 안 되죠. receiving ing를 해야 되겠죠. 너의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동사 직설법 현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셨던 이를 현재 직설법 현재로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코마이라는 단어는 이와 같이 영접한다라는 뜻인데 금방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12절에서 여기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을 보시면 람바노라고 했습니다. 이 람바노가 오늘 공부하는 라카흐라고 하고 있는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잠깐 우리가 사전을 가보면은 람바노라는 단어는 2983번입니다. 금방 데코마이는 1209번으로 영접하다, 받다라는 뜻이고요. 람바노는 2983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ctively 해서 to take 합니다. 이 passively라는 것은 passive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동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뭡니까? 동사 직설법 부정과거 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란 말이죠. 그럼 receive라고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어로는 take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take. 네. take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38번보다 더 폭력적이고 seize입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 손에 집어넣으려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잡아당겨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람바노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데코마이라고 하는 영접하다라는 의미는 상대방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람바노라는 것은 상대방이 줄 의사가 있던 없던 뭐 한다고요?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가 아니죠. 그를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른쪽을 보십시오. 그를
취하는 모든 삶입니다. 취하는 삶. 여러분들이 귀한 것이 있고 남에게 주지 못할 정도로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에 크리티컬한 그런 것이,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살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주면은 받고 안 주면은 뭐 안 받지 정도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주려고 하든 안 주려고 하든 내가 뭐 한다고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람바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취하는 것입니다. 빛을 취하는 것이요, 말씀을 취하는 것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를 취하는 삶이란 말이죠. 네. 삶에게 뭐 한다고요? 그 삶에게 역격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삶이 될 권세를 주었다.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하나 되고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면은 받고 안 주면은 안 받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취하는 자는 어떤 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혈통으로나 이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혈통으로나라는 것은 피살에서가 아니고 피살에서 나온 자가 아니고 즉 혈통을 말합니다. 예. 피의 삶으로 나온 것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정욕입니다. 정욕, 육정, 육의 정, 육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뜻 했는데 여기 아네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려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여기서 아네르라는 것은 남자 또는 남편으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남자나 남편. 그럼 남자나 남편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자 아내라고 하는 귀내라는 단어는 배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뜻에서 나지도 않았다. 남편의 뜻에도 나지도 않았다. 그렇죠. 피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남자의 뜻에도 아니고 무엇으로 나아졌다? 하나님에게서 나아졌다. 이게 수동입니다. 동사직설법, 부정과거, 수동. 하나님에게서 나아지는 자를 말합니다. 그 자들이 뭐냐?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믿고 있는 자요. 그라고 하는 하나님, 그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취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취하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actively take 하는 것입니다.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가 아니라 취하라. 어린 양의 안에 어린 양의 신부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이제 엘리에젤 아브라함의 종에게 부데엘과 이제 라반이 리브카를 취하고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라카라고 하는 취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15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 부분을 한글로 먼저 보시면 강이 나온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절부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두었고 그 에덴 동산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16절과 17절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정사 절대형과 본동사가 같은 단어로 쓰여질 때는 강조의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2장 16절과 17절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것은 아주 잘못된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임의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오른쪽을 보시면 칼동사 부정사를 쓰고 있고 칼동사 본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둘 다 398, 398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먹어라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강조의 의미를 하지 않더라도 먹으려고 먹어라, 먹으려고 먹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도 보면 4191번, 4191번에서 부정사 절대형과 본동사가 동일한 단어로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반드시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고 정령 먹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돕는 배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 부분인데요. 여기에 라카흐라고 해서 칼동사 미완료해서 아이카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창세기 2장 15절을 중심으로 취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리브카를 취해야 되는데 리브카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양의 아내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에 의해서 취하고 이제 갈 때가 리브가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취하고 가서 이제 장막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막이라는 것은 이동 거주지란 말이죠. 즉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이 세상에서 뿌리박고 살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동 천막인 장막, 텐트 생활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롯도 뭐 해야 됩니까? 롯도 계속 장막에 거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소알이라는 곳으로부터 이렇게 쭉 눈을 들어 보니까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아주 물이 넉넉한 곳이었더라 하면서 그 소돔성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머물렀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가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가시면 믿음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8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이 약속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연결된 소식의 땅입니다. 에판겔리아 했습니다. 그 연결된 소식의 땅에가 아니죠. 오른쪽을 보시면 에이스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연결된 소식의 땅에 이르고자입니다. 그럼 연결된 소식의 땅은 어디였던가요?
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이다? 연결된 소식의 땅이었다란 말이죠. 그 땅에 이르고자 그가 나그네로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일한 연결된 소식을 함께 받들 이삭과 야곱과 메타 결합되어져서 장막 삶 안에서 거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라고요? 연결된 소식의 땅에 이르고자 그들이 장막에 거했다라는 것이죠. 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자 그들은 장막이라는 곳에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 삶에 메타 결합되어져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김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이 지나가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알파, 오메가, 아르케, 텔로스,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즉 오메가가 되는 것이요. 텔로스, 결론, 완성, 끝이 되는 것이요. 에스카토스,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장막과 결합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리브가도 이와 같이 취해져서 이제 엘리에젤 하나님의 도움으로 취해져서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이제 어디에 거하게 됩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가보면 장막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도 보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뭐를 바랐다고요? 성을 바랬다 그랬습니다. 성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그 터는 무엇을 터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의 터란 말이죠. 파운데이션이란 말. 파운데이션을 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멜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터는 곧 그리스도를 터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가보면 3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합니다. 네. 데멜리온 아까 보셨죠? 네. 데멜리오스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구원의 실체의 터 위에 뭐를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워 나간단 말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도 가보면 2장 20절에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했습니다.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손도 아니요 했습니다. 손이란 건 포리너를 말하고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성도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산돌이시죠. 우리도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산돌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서 세워진단 말이죠. 그 터는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이 돌, 이 건물, 이 처소를 금방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봤듯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장막이십니다. 하나님의 장막. 이 장막에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죠? 즉 리브가는 또 이삭의 아내로서 함께 장막에 거하는 이 때가 지금 이제 리브가의 인생 가운데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 리브가는 나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다 나의 모습이요 나의 속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우리가 과거에도 봤습니다만 더 내려가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했고요. 성곽이 있는데 12문이 있고 12사자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곽은 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즉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과 12사도의 이름, 즉 12 곱하기 12, 144 규빗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광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래서 12,000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2,000 도데카 했습니다. 도데카는 10입니다. 10. 12입니다. 12. 데카가 10이고요. 도가 데오해서 듀오 해가지고 입니다. 그래서 데카라는 뜻은 부하다. 듀오 이라는 것은 탈바꿈하다. 본성 삶이 부함으로 탈바꿈된 것입니다.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이제 부한 자, 부자로 탈바꿈된 자를 뭐라고 그러냐?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경주장, 경기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스테디움 그러죠. 영어에서도. 어떤 경주장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갖기 위해서 경주하는 곳이란 말이죠. 우리는 경주장에 있는 자들입니다. 집을 짓는 자요. 경주하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부함으로 탈바꿈되어 있는 본성이 부함으로 탈바꿈되어 있는 장과 광과 고의 성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성곽을 청량하니까 144 규빗이다 했습니다. 자, 이 144도 우리가 과거 얘기했는데 에카오톤, 그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다. 즉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전체의 과정에서 나온 묶인 사역으로 묶여진 규빗,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 묶여진 어머니, 그것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위에 있는 자의 자는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 했더니 사람의 청량이고 천사의 청량이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었고요.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36절에 가서 부활의 아들 삶이다. 하나님의 아들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갔었죠.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인데 살아있는 목숨인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즉 새 예루살렘 성 평화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영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어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 20장도 지난 시간에도 동일하게 갔었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 20장도 부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면서 36절을 보면은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즉 사자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휘오스를 써가지고 아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아들 삶이요. 하나님의 아들 삶이다. 부활한 자란 말이죠. 누구만 새 예루살렘만 부활했느냐?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38절에 가면 37절에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도 모세의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된 하나님의 아들 삶이요 부활된 아들 삶이요 사자 삶이요 이삭도 그러하고 야곱도 그러하단 말이죠.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삶을 산 일곱째 날을 살아간 자들이었더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으로 한 모든 믿음의 장로 3들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의 아들이요 사자와 동일한 자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였더란 말이죠. 이러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에 이렇게 일일이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찌 네가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역사적으로 또 육체에 갇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것들을 전혀 육체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여러 차례 예수님의 말씀과 그 구약 유대인들의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취하라라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고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첫사람 아담이 동산에서 취해진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데까지 지금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알았고 아브라함이 알았고 이삭이 알았고 야곱이 알았고 모든 장막에 있는 자들이 이 길을 걸었고 이 삶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여호와께서 즉 실체를 소망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실체를 소망하기 시작하는 이가 취한다 했습니다. 취하다. 락하 취한다. 이끄는 게 아닙니다. 취한다. 미완료입니다. 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취한다고요? 엘로힘 때문에 취한다고요. 엘로힘을 취합니다. 이 부분이 목적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주어고요. 여기가 동사고요. 여기가 목적어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은 내 안에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엘이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했으면 틀린 것이죠. 여기도 롤드는 여호와인데 갓이 아닙니다. 갓은 첫 번째 요 엘이 갓입니다. 요게 갓입니다. 요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힘 했습니다. 네. 그건 소망하는 것이죠. 요거는 사역, 즉 일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인데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일이라고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요.
그러면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에트하 아담이랍니다. 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요 부분입니다. 16절이 아니라 지금 2장 15절에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죠? 하나님이 아니죠. 그 사람을 했습니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엘로힘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뭐가 빠졌습니까? 이 부분이 빠졌단 말이죠. 첫사람 아담에서 완성된 마지막 아담, 즉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한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의 전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에트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까지의 전 하나님의 사역을 뭐 한다고요? 취한다고.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서 그가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까지의 전 과정에 속해 있는 그 첫사람 아담을 동산애가 아니죠? 동산애가 아니죠? 동산안입니다. 여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동산안입니다. 동산안. 요게 베트가 요게 전치사죠. 그 다음에 깐이 동산입니다. 동산이라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호라고 했습니다. 보호.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계형이 있죠. 소유의 연계형이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 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에덴 동산을 보시면 반드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연계형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간 에덴 이게 한 글자가 아니라 글자로 하면 세 글자입니다. 그렇죠? 에덴의 동산 안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으로부터 출발하고 소유격이라는 것은 에덴에서 출발하고 에덴에 소유되어져 있는 동산 바깥도 아니고 안쪽이라는 뜻입니다. 동산의 에덴. 그럼 에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즐거움이었습니다. 즐거움의 보호함이란 말이죠. 그것을 에덴의 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보호되어져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즐거움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과거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사 있는데 이거 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야나흐라는 것은 둔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머물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머물게 한다. 자, 우리가 3240번을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히필동사죠. 칼동사가 아니라 히필동사입니다. 히필동사는 뭡니까? 사역형 능동태입니다. 시키는 거죠. 사역형 능동태. 뭐뭐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하는 거니까. 예. 그를 머물게 한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자, 3240번을 가보겠습니다. to deposit 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뭐 한다고 합니까? 돈을 deposit 한다고 그러죠. 그죠? deposit 하는 게 뭐라고요? to allow to stay. 머물도록 allow. 머물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집어넣는 것이고 디파짓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다 디파짓 했다고요? 보호함 안에 디파짓 했다고요. 보호함 안에다가 머물게 했다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레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여기 전치사가 있죠. 레. 처음에 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접속사고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끗한 상황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호함의 즐거움의 보호함 안에 머물게 했단 말이죠. 뭐를요?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까지의 전 과정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여호와께서 이제 취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 여성 3인칭 단수, 여성 3인칭 단수 했는데요. 여성 3인칭 단수는 여기 있습니다. 동산입니다. 동산을 아바드라고 했는데요. 이건 다스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하다, 섬기다 라는 뜻입니다. 자, 사전을 갑니다. 5647번인데요. 일하다, 그렇죠? 여기 섬기다. 그 다음에 원인적으로 종이 되다 있습니다. 종살이하다, 종되다. enslave. 제 단어 정리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바다면은 to work for another, 다른 일을 위해서 일하다. serve another by labor, 노동을 함으로써 다른 일을 섬기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종살이하는 것입니다. 종살이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가면은 이것을 performance of duty service 했습니다.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람어로 아바드라는 남성 명사는 servant입니다. 종입니다. 그 다음에 5650번 남성 명사로 에베드 역시 servant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이름으로 에베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바드라는 게 work하는 것입니다. deed라는 건 행동하는 것이죠. 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dee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보다라고 하는 여성 명사는 역시 labor, 노동하다, service, 용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부다라고 했는데요. 서비스 마찬가지입니다. household servant 합니다. 가정에서 일하는 servant입니다. 종입니다. 그 다음에 아부돈 역시 뭡니까? 사람 이름인데 servitude 됐습니다. 일하는 자입니다. 아부두트 역시 마찬가지로 bandage라고 했습니다. 속박받고 거기에서 종살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바 됐습니다. 역시 어떤 행위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바도 똑같습니다. 행위 1, 아람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바드라는 뜻은 일하다 섬기다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역이죠. 아담은 아직 다스릴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다. 왜요? 첫사람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되어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죠. 이 다스리다는 단어는 우리가 여섯째 날에 가야만 다스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한 날의 아담이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에 가면 보십시오. 26절에 여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다 에보드가 아닙니다. 다스리다. 라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7287번인데요. 아바드가 아닙니다. 트레다운 했죠. 짓밟는 겁니다. 짓밟을 수 있단 말이죠. 누구를 짓밟습니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짓밟고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요. subjugate 했죠. 그죠? 자, BDB 딕셔너리를 가면 룰, 통치하다, 다스리다, 드레다운. 그래서 드레다운 하면 우리가 파테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실 때 한 게 뭐였습니까? 페리파테오입니다. 바다를 정복하시는 것입니다. 바다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드레다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8절도 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섯째 날의 존재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뭐 하라고요? 정복하라 라고 했습니다. 카바시, 이게 정복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죠? 라다, 트레드 다운 금방 보셨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된다? 여섯째 날부터 시작됩니다. 미완료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산 안에 있는 첫사람 아담은 아직 일하고 섬겨야 될 때요. 다스릴 때가 아닙니다. 오역이죠.
정말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취해서 머무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샤마르, 이것은 제대로 번역됐습니다. 지키다. 지키다. 그럼 목적이 뭐라고요? 동산을 지키고 일하기 위해서 취하셨고 머무르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전체를,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가는 전체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취해서 머무르게 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동산을 지키고 동산에서 일하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동산에 뭐가 있었으니까요? 나무가 있었단 말이죠. 나무요. 나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언자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조언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컨설턴트, 상담해주고 조언해주는 그 길을 알려주는 나무로부터 나오는 모든 지식들을 뭐 해야 됩니까? 일하고 섬긴다라는 것은 자라나야 된단 말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자라나고 성장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동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일해야 되고,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 나무들의 조언을 섬겨야 되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이 어디에 도달할 수 있다? 에덴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산에서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에덴까지 나가야죠. 그럼 동산에서 에덴에 나가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단 말이죠. 휘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육체라고 했단 말이죠. 육체가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합하여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즐거움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에덴은 뭡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아버지의 장막이 있는 곳입니다. 동산은 아들의 자리죠. 그렇죠.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까지의 그 하나님의 인자,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자리가 일하는 곳이, 일하고 섬기는 곳이, 지켜나가는 곳이 동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장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여기서 복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세르라고 하는 것은 블레스가 아닙니다. 복이 있다라는 것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아까 복을 준다라는 부분 한번 잠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복을 주다. 이걸 바라크라고 하고요. 이거는 에세르라고 합니다. 에세르. 이건 해피입니다. 해피. 행복한 이시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치는 자, 남자, 남편입니다. 행복한 남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뭐가 됐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생명나무가 되었단 말이죠. 생명을 조언하고 생명을 상담하고 생명의 길을 가르칠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단 말이죠.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즉 동산에서 일하고 섬기고 지킴으로써 생명나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와 하나 된 에덴 즐거움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담이라는 뜻, 사람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아담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 블로그에 가시면 최근에 제가 아담의 그 의미를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이노트에 가시면은 영어로도 했고요. 또 Meaning of Adam, Human Being 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의미로 한글로도 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의미로 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미 해가지고 아담에서 배움으로 우린 말씀을 길어내요. 이건 첫사람입니다. 하늘과 지혜의 문을 가르치는 자, 마지막 아담이란 말이죠. 그래서 배워서 가르치는 자, 첫사람 아담은 배우는 자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즉 배움으로써 진리의 물을 길어내는 자를 뭐라고 한다? 그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배움으로써 물인 진리를 길어내는 자가 아닌 자는 뱀이라고도 하고 새라고도 하고 기는 짐승이라고도 하고 네 발 달린 들짐승이라고도 하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아담이라는 이름을 소유할 수 없단 말이죠. 그 아담을 이와 같이 동산에서 일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으로 나가게끔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리브가를 취해서 장막으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이제 배워서 물인 진리를 길어내는 첫사람의 아담의 모습의 얼굴에서 이제 그리스도인 마지막 아담의 얼굴의 모습으로 탈바꿈되는 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엘리에젤이라는 종을 통해서 취하는 일이 바로 창세기 2장 15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동산에서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모습은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죠. 여섯째 날부터 그 정복하는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지식을 먹고 온전히 자라났을 때에 이루어질 마지막 아담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모습은 아직 자라야 되는 상황이요. 자란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통해서 진리를 끌어내야 된단 말이죠.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스린다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오역입니다. 올바른 번역은 일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요 영이 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동산을 다스릴 능력이 아직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제 장성하면 동산뿐만 아니라 에덴과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금방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 다스리라, 트레드 다운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아직은 먹을 때는 안 됐단 말이죠. 먼저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선악을 분별하고 그의 선이 나의 선이요 그의 악이 나의 악이 될 때까지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다라고 이미 과거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아직 첫사람 아담은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생명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1차적인 삶은 첫사람 아담의 1차적인 삶은 동산을 섬기고 지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아직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동산이라는 것은 생명나무를 비롯한 각종 나무들이 이제 아담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 동산을 섬기고 지키는 삶이 일어났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동산에 취해서 머무르게 하시는 것은, 거기서 섬기고 지키게 하신 것은 그 동산이 이제 아담의 터전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 동산이 아담의 터전이 된단 말이에요. 이 터전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리스토스라고 했습니다. 이 동산에 이제 집을 지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인 에덴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동산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함으로 동산을 섬기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그 에덴에서 나오는 일이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을 가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에덴에서 동산에서 쫓아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이 그것을 섬기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미 아담은 그가 원하는 새로운 가치를 쫓아서 따라 나갔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밑에 나오는 돕는 배필의 문제였단 말이죠. 이 돕는 배필의 문제였단 말이죠. 누가 아담을 도울 수 있는 자냐라는 면에 있어서 아담은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인데, 이미 여자를 보고서 돕는 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그 아담은 동산에서 일하고 섬기고 지키는 것으로부터 이미 마음이 떠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이라는 것은 여자가 준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일이고 하나의 결과적인 일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여기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로서 여자인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 아담에게 있어서는 타락이었다라는 것이죠. 남자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근데 배우는 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었다라는 것이 남자라고 하는 아담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담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말을 또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담 자신이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고백으로 이 여자라는 가치에 빠져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의 배필로 미리 정해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자를 배필로 결정한 것은, 여자 자신을 자신의 배필로 결정한 것은 아담 자신이었지 하나님이 배필로 만들어준 것은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입장에서 오늘 이 창세기 2장 15절에 머물게 한 이유와 첫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아담까지의 전체를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취한 이유를 히브리어를 통해서 정확히 이해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보았다면 그 자는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맞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 창세기 2장 15절을 이와 같이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대로 번역을 하고 받아들인 자는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이 더 보암직하고 세상의 지식이 더, 뱀의 지식이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여자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여자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담은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여자는 배우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나 배우는 자는 영원히 배우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양은 영원한 양이 아닙니다. 양은 복자 후보생이란 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입니다. 들어갈 때는 양으로 들어가지만 완성되어서는 양의 목자로서 나온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신도라고 하는 멤버 교회에 있어서의 성도는 영원한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요.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주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도 베드로는 양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을 때는, 즉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는 양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문제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데 있는 것이고, 이런 사실을 모르게 된 배경에는 오늘 본문에 대한 오역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동산 안으로 취하고 머무르게 하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리브가를 이제 취하고 장막에 머무르게 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일하고 지키는 진리를 먹고 마시고 성장함으로 여섯째 날에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고 일곱째 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실체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오늘 이 본문에 리브카가 너의 면전에 있으니 너의 얼굴을 위해서 취하라 그리고 가라라고 하는 이 의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라라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